드시고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뭐 다 기원하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해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먼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가치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고 한 이 사랑 또는 사랑한다 이 말은 의미가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의미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어떤 애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게 남녀 이성 관계에서 또 사랑한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거나 물건이면은 내가 그것을 또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게 아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계시는데 이 질문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냐 내가 너에게 귀한 사람이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것은 너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 너가 살아가면서 너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너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주님은 내게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사람들 이것은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인칭대명사가 됐으면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에요. 마치 어떤 물건을 가리켜서 이 마이크, 뭐 이 화분, 이 강대상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이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 뜻이 모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걸 좋아하는데 이게 모호하다고 하는 것은요. 모호함의 의미도 있지만은 모호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호한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해석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 의미가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호하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모호하게 얘기했고 기록한 요한도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둬버렸어요. 그래서 모호함.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일 거예요. 둘째는
아, 베드로가 이 자기의 동역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 동역자들이죠. 예수님 베드로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가 이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 해석은 말 그대로 이 모든 것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지금 고기 잡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다고 왔을 때 그 탔던 배, 물고기 잡았던 여러 도구들, 그런 것들, 그것들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다. 그게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 가지 해석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다 괜찮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호한 것을 해석하면서 의미가 더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야, 나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너가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고기를 낚는데 필요한 배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것들을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질문 속에는 다 그렇죠. 너의 동료들, 너가 물고기를 낚으면서 필요했던 물고기를 낚는 도구들, 그다 너에게 소중한 것들이다. 너에게 귀중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귀하냐?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과 관계 있냐면은 나의 존재 의미, 나의 존재 가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까? 그 돈이 나를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계시냐면은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소중하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너의 의미가 되고 내가 너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내 가치를 결정하는,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냐? 이렇게 여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은 내 가치 기준이고 나는 주님을 인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주님을 인해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근데 그것이 주님이 가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요. 좀 가난해도요.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없어도요. 큰 권세가 없어도요. 그것 때문에 그거 없다고 해서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헛살았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가치는 그런 것들도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나는 주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 재산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권세가 내게 영원한 권세입니까?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연예인들에게는요, 대중들의 인기가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방송 출연도 뜸해지고, 그럼 뭐가 찾아와요? 우울해지죠. 여러 가지 정신의 질병이 찾아오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디서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 사실 인기는 많은 것을 가져다 줘요.
명예도 가져다 주고 명성도 가져다 주고 인기가 많으면요. 돈도 따라와요. 어디 출연하게 되면 출연료도 달라져요. 그러니 연예인들이 인기에 집착하는 것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내게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잃어버려도 주님을 인하여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뭐 정신적인 질환 좀 찾아와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모든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이 질문 속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의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이 질문은요, 좀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 사랑하는 것을 경쟁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너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해? 또 요한에게 가서는 요한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해? 또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제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 이 동료들이자 동역자들이잖아요. 이 동역자들 누구예요? 경쟁 상대예요. 경쟁 상대.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께 더 인정받고 주님께 더 가치 있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제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제자들의 관계가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다 경쟁자들이니까 이 경쟁자들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너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베드로야,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접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도였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주님은 그런 의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야. 예, 주님은 결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도리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식의 기준, 그런 식의 평가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또 뭔 일이 있었느냐? 그게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버리지 않으면은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제자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유쾌할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는 다 버릴지도 모르고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린다는 얘기고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 안 버린다는 얘기야? 지금 베드로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주님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러나겠어요? 물러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 속에는요, 자기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라.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을 안 버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타인과 비교를 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욕망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욕망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고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우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유월절 식사할 때 했던 말 기억하니? 물론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느냐?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느냐? 그럼 베드로야. 그럼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죠. 차라리 따끔하게 책망을 하시든지 그리 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우월의식, 정말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냐? 다른 제자들 믿음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월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 나는 주님께 더 많이 헌신했어. 나는 주님께 더 많이 충성했어. 그런 식으로 신앙에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을 많이 써먹어요. 경쟁을 붙여서 나에게 더 충성하게 만들고 나에게 더 헌신하게 만들고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에요. 어제가 어버이날이고 교회는 오늘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자녀들에게 효도를 경쟁시키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얘야 이번에 둘째가 나에게 용돈 하라고 500만 원 주더라.
너무 적어요. 1,000만 원 올릴까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1,000만 원인데 여러분의 생각하는 나는 나중에 자녀들이 어버이날 되면은 1,000만 원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이번에 그 용돈을 줬다고. 그럼 큰 아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 아들을 보고 너는 큰 아들이니까 더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만큼 하든지 그런 의미입니까? 물론 그런 의도가 없어서도요. 그런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효도로 경쟁을 시켜서 부모님이 더 많은 용돈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경쟁시켜서는 안 돼요. 자녀들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또 나와 자녀들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요. 며느리와 나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 척병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우리 아내들도 그러죠. 결혼 기념일에. 그 전부터 얘기를 해요. 내 친구 누구누구 알지? 이번에 걔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뭘 해줬대. 남편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남편도 할 말이 있죠. 결혼을 내 혼자 했습니까? 결혼을 같이 했는데, 나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결혼을 했어요. 나도 결혼했는데, 왜 나는 선물 안 주고, 왜 내가 늘 당신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집 남편은 그 집 남편이고, 내 친구 남편은 내 친구 남편이고, 그 남편이 소중한 남편이에요? 내게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선물을 얼마나 해주든지, 큰 선물을 해주든지 작은 선물을 해주든지, 친구들한테 가서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이거 선물해줬어라고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선물해줬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시키는 것은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나와 남편의 관계이고 나와 내 아내의 관계예요.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10명의 친구마다 남편이 다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잘해주는 게 다르고 장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10명의 친구들의 남편의 장점들 다 모아 10개를 모아가지고 누구는 이거 잘하고 누구는 이거 잘하고 누구는 이거 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비교 자체도 옳지 않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친구들의 그 말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도 그렇게 옳지 않아요. 이거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편의 말씀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3번을 하셨고요. 뒤편에 가게 되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돌이켜봤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주님을 따른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려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의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 요한하고 관계에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또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건 물론 어떤 베드로가 주님과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과는 비교 경계하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야, 나와 요한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또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너와 나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 관계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요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교가 더 좋은 선택,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 옹치 말하고, 이거 비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다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교에는 유익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익함이 없는 비교도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비교도 있어요. 타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하고 경쟁을 자극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또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온 비교도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 만약 이런 비교를 한다면은 내 옆에 있는 분이 주님과 관계에서 50점을 맞았어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좀 더 잘해야지. 55점 맞아야지. 그 내 옆에 있는 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70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나는 75점을 맞아야지. 80점이면 85점 맞고 90점이면 95점 맞고 100점이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은 그런 비교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 맺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비교가 아니에요. 너가 지난날에 그 비교를 통해서 가졌던 우월감, 더 낫다고 하는 생각 다 깨워버리라는 거예요. 깨워버리고 베드로야, 그냥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다른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따르는가?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너가 나를 따르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춰라. 우리의 신앙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맙시다. 비교하다가 피곤하고 비교하다 스트레스 받고 비교하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나와 주님의 관계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쓰고 주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갖는 일도 없는 오직 주님께 가치를 둠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 내가 가치를 두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자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